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다 하니라. 아멘. 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압도적인 피지컬, 견고했던 무기를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자랑했던 칼에 자신의 목이 베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40일 동안을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 꼼짝도 못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의 물맷돌 한 방에 너무나도 손쉽게 순식간에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다윗이 어떻게 싸웠는가에 있지 않고 어떻게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승리했는가에 있습니다. 우리 50절의 마지막 문장,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라는 말씀이 이를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칼을 먼저 내려놓을 때 그분의 칼로 우리의 대적 마귀를 쓰러뜨리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터득해야 될 싸움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놀라운 승리 직후에 53절과 54절에서는 다윗과 또 이스라엘 군사들이 각각 가지고 온 것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무엇을 추구하는 인생이었는지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우선 이스라엘 군사들이 가지고 온 것은 블레셋 진영을 이렇게 노략한 물품들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죽자 블레셋은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파죽지세로 이스라엘은 블레셋까지 밀고 들어가다가 갑자기 다시 어디론가 급하게 되돌아갑니다. 그곳은 블레셋이 캠프를 차렸던 진영이었고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느라 남겨두었던 것들을 이스라엘 군인들은 닥치는 대로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즉 블레셋 진영에 쌓여 있던 물품들이 생각난 이스라엘 군사들은 공격을 멈추고 다시 그곳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습이었지만 이 경우에는 옳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된 노략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쇠사스라는 단어는 합법적인 전리품 획득을 의미하는 쌀랄과는 아주 다르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쇠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불법적인 약탈의 의미가 더 강한 단어입니다. 즉,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온 것에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이렇게 취하는 것으로 기록하였다면 쌀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했어야 했습니다. 말씀을 기록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했던 블레셋을 심판하는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을 끝까지 종결하지 않고 전리품에만 관심을 갖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불신앙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을 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태도로 전쟁에 임했고, 그래서 힘센 자 앞에서는 기가 죽어 있다가 상황이 역전되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에만 급급한 한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목을 벨 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베어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적장의 머리를 베는 것은 고대 일반적인 전쟁의 관습이었지만 특별히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더 강했습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서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전투를 통해서 다윗이 가져온 것과 또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져온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온 것이고 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전리품만 생각나 그것을 자신들을 위해서 취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런저런 소원들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소원의 강구대로 이루어진 후에는 하나님께 그것을 놓고 감사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는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눈앞에 있는 유익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노략질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였음을 위해 골리앗의 목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윗은 전투에 나가기 전이나 전투 후에나 이긴 후에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로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면 그 이긴 후에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과연 가져오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응답받기 전이나 응답받은 후에나 한결같이 주님만 높이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위해 살았지만 이스라엘 군사들은 자신들의 유익에만 관심이 팔려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나의 유익만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